오늘 창세기 강의 8번째입니다. 8번째면서 창세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를 한번 봤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르나 가나안이나 사실 마찬가지 지역이에요. 둘 다 이방신들이 득식을 거리는 데죠. 그렇죠? 특별히 가나안이 우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런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우르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그렇죠. 강이 2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거기가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진 지역이라 사실은 가나안보다 더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갖고 있어서 가나안이 대충 어떤 지역인지 알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해서 도대체 지시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거 모르고 그렇지만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갔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이걸 믿음의 행사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사. 우리들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니 이거 안 되겠소.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가나안에 간 이후에 그곳에 가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는 건 뭐죠? 애굽엔 풍요가 있었잖아요. 그 풍요를 쫓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지적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에서 살아야 하죠. 딴 데 자기가 찾아서 내 생각에는 저쪽에서 사는 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더라도 내가 보니 애굽 땅에 가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동시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면 이게 50장으로 훌쩍 뛰어넘어오니까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46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실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건데 이번 주 이제 본문 말씀 전에 굉장히 많은 그 챕터들을 지났잖아요. 많은 장들을. 거기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선택된 민족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가서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창세기 말씀을 봐서도 알지만 야곱에 와서야 이스라엘이 선택이 돼.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격은 그때 담겨지는 거예요.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 사람들은 선택된 개인이에요. 족장으로서 시족사이든 부족사이든 어떤 무리를 이끌고 무리의 우두머리로 택함을 받은 거죠. 히브리인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 이주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으로 이주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일컬었을 때 그런 것들은 사실 혈통적 히브리인을 말한다기보다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자다라는 성격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그 의미로 히브리인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건 야곱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야곱의 후손이 약속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그 선택된 이스라엘로 택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된 민족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주어졌었을 때 그때 여전히 소수의 부족이라는 거죠. 아직 창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출애굽기 가서 보면 430년 동안 거기에 있잖아요. 430년인데 또 왜 4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게 된 거죠. 애굽에 가서. 그래서 그거 창세기에 또 4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이 거기로 이끌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가서 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은 애굽 땅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야곱을 70인을 보내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창대하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 고센이라는 땅에 따로 구별해서 두십니다. 여기도 어디 가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저기 그 빵집 옆에 보니까 고센이라는 업소가 있는데 뭐 하는 업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 성경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저희 동네 가보면 미용실인가 뭔가가 페트라라고 있어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미용실인데 그게 있어요. 이름 참 하여튼 한국에 옛날에 이름 웃기게 지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지셨는지. 독서실 같은 양지 그걸 목욕탕 붙여놓고 뭐야 양지탕이 뭡니까 세상에 목욕탕이. 그리고 또 저희 동네 또 있어요. 뷰티 서플라이 가게가 있는데 니체예요. 뷰티 서플라이 가게가 니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고센이라는 지역에 따로 살게 하십니다. 이건 제가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따로 가시죠. 그리고 따라 올라간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고센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이렇게 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그 지역에 따로 살게 하시죠. 창세기 47장, 출애굽기 8장, 9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애굽 땅이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애굽 땅 안에 그 안에 고센 땅이 있는데 그들이 그 고센 땅에 거주하고 바로가 말하는 거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됐죠.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바로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된 거,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고센 땅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서 살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음을 출애굽기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와 같은 심판적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 고센 땅에서는 그 다른 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목적은 그거 하나죠.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목적은 그거 하나야. 항상 구별하신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또 9장 26절에 가서 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게 세상에 부으시는 그 재앙들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되어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구별됨이 없이 종살이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피지배 계급이긴 하지만 종으로 살진 않았어요. 이렇게 고센 땅에 살면서 종으로 살진 않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1장에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살펴보시면 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또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해서 심히 강대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가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중다하게 된 생육이 중다해서 번식하고 창성하게 된 그 이스라엘이 겁나서 우리보다 많고 강해져서 나중에 전쟁 치르고 나서 그들이 그들 길로 갈 것이다. 이걸 두려워하죠. 이걸 우려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 이 히브리 민족을 엄청나게 노역을 그 어깨에 지어주죠. 그렇죠.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막 엄청나게 괴롭게 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스라엘 자손의 그 역사 하는 일들을 엄하게 해서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게 돼요.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종살이는 세상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살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탄이 권세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시로 허락하는 거잖아요. 우리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죠. 그 사탄, 이 세상의 정권을 틀어쥐고 있는 사탄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잠깐 동안, 임시 동안. 그렇죠?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살이가 종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살이는 그러니까 사탄의 아비마귀죠. 사탄이 아비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새끼마귀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살이가 그래서 종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제도가 만들어낸 그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삶을 사는 것을 종살이라고 하죠. 그걸 세상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때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이라고 믿질 않는 거죠. 신이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하면 그저 바로 왕의 명령대로 사는 거죠. 그 바로 왕은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약에 가서 보면 그렇지만 로마서나 그 요한복음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렇지만 종의 개념에서 큰 착각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이건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유자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자유자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백성인데 그래서 자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 이르러서야 그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개인이란 말이죠. 어떤 부족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약속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성격을 부여받은 건 야곱 때서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후손이 물어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도 잘못 이해한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제도가 말하는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죠? 이스마엘도 있죠.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 밑으로는 에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후손인지 그 혈통 가운데 이들의 만약에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자유자라고 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그다음 에서의 후손들도 나도 자유자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말하는 자유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자유자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고 에서도 있으니까 그들의 혈통적 후손도 나도 자유자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지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혼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이방 그 민족들을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곡해해도 보통 곡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곱서부터 이스라엘 이름이 붙긴 했어도 그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보면 종의 후손이 두 종에서 난 후손이 넷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세상 제도가 만들어낸 그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종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착각한 거예요. 종의 의미도 모르고 종살이의 의미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종살이는 세상에 속해져 사는 세상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을 말하고 있는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 온 인생을 저당 잡혀 사는 삶, 그걸 종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바로의 노예로 살면 안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도 노예로 살면서도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읽어드렸지만 계속해서 번식해서 창대하게 됐어요. 이때 번식하고 창대하게 된 건 뭐죠? 수적 창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인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적 창대함을 누리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언약의 성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전개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계승되어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대로 계승되어져서 오늘 요셉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서 지금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는데 이때에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형제들에게 여러분들 그 창세기 이전 사건 보면 알지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잖아요. 가뭄이 있고 그래서 기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랑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 사람들에게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고센 땅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그 이후에 새 왕이 나왔다고 해서 요셉을 알아봐 주지 않는 새 왕이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사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야곱아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안 되져요.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상황에 계속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 육신이 섞여져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살림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주셔야 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나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땅을 너무 생각하는데 사실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 거거든요. 물론 결정을 이전에 내리셨지만 그때를 결정을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저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땅 그러니까 땅의 의미가 있는 줄 알지만 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 것은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이지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라는 거 그거는요 땅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듯이 그 땅이 땅이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의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졌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정말 넘친다라는 거예요. 너무 패역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무슨 사막화가 진행되다가 다시 요즘에 나무를 심었더니 옥토로 변했더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말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죄가 관영한 상태였다라는 말이고 회복되었다는 말은 죄로부터 돌이켰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1장에 땅의 황폐에 대해서 물론 그 이유도 나오지만 땅의 황폐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벌레들이 계속 먹어요. 순차적으로 팥중이, 메뚜기, 뭐 느치, 황충 뭐 이렇게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벌레 가서 먹고 가고 또 다른 벌레 가서 먹고 또 계속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폐하게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땅이 황폐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라든가 그렇죠. 다른 한 민족이 이방 민족이 내가 사는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에 올라와서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 그렇게 벌레같이 또 어족같이 그렇게 죽인다고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또 표현을 다른 민족이 그 군사들이 이 땅에 올라와서 하는 짓이 뭐냐 하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져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말라 죽었도다라는 거잖아요. 땅이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랬을 때 13절 1장인데 요엘서 13장 14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벌레들이 잘못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이 나라 들어와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선민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 잘못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잘못이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어떤 왜곡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인 줄 아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을 부르죠. 그래서 굵은 배에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애통해져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회개하게, 이 땅이 패역하게 됐었을 때는 제사장들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라 라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땅이 황폐했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땅이 황폐해졌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럴 때는 회개를 함에 있어서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 히포크리시라고 영어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위선자의 회개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진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로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진짜로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요엘서 2장에 회복하는 장면을 그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쭉 읽어드릴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에게 말을 하는 거지만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에게 1장에서 말씀하시고 2장에서 땅의 회복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 가서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땅이 회복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다른 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세상 임금 두려워 바로 쫓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너희 인생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몸밖에 더 하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몸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그 분을, 그 신을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역시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기가 막힌 약속이시잖아요. 신약에도 그렇게 나오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이 두려운 부끄러움이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겨진 부끄러움,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무슨 요즘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훌러덩 벗고 다니는 연예인들 말하는 그런 벗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은 이와 같이 아담이 제일 처음에 느꼈던 그 부끄러움, 굉장히 두려운 부끄러움을 말하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영원히 그와 같은 수치, 즉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 같은 말이에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든지 꿈을 꾸는 것이든지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것이든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이 사람이 종살이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동일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종의 후손이 있어도 그렇죠. 종의 개념이 죄에 빠져 있는, 죄에 함락되어진 그러한 영혼들, 그걸 죄의 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종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28절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 말씀을
여러분들 이미 다 들으신 거지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재방송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하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라 뭐 십자가 다리가 있고 양쪽에 절벽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는 거, 성령, 한 성령을 마시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유엘서에 예언해 놓고 오순절날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 비전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할 것이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확신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확신에 차서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그걸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겠다. 그 말씀은요, 남이 거주하는 땅에 불법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에 승리케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취득하여 살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고 산다는 거죠. 뭐 저 그 역사를 하도 요즘에 제가 뭐든 잘 까먹으니까 너무 잘 까먹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잘 까먹는데 자꾸 잊어먹어서 두세 번 읽어봤는데 이스라엘이 뭐 이전에 뭐 그런 회의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 앞으로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자기들끼리 이미 선포해 놓고 뭐 그 땅이 거의 이라크까지 포함한 막 굉장히 넓은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 뭐 그들이 나중에 뭐 정부 세워서 수반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도 이들은 계속해서 독립한 이후에 1948년인가 독립한 후에 전쟁을 4번인가 치렀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하고. 뭐 한 번은 무슨 여러 나라랑도 해보기도 하고 또 한 2나라하고도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전쟁 엄청 치렀잖아요. 이들은 그냥 그 물리적인 땅 있잖아요. 어떤 거점. 그렇죠. 그냥 거기에 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이기고 그 땅에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사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밤낮 그래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야 해요. 제 설교를 들으러 나오시면 안 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단을 벌여서 여러분들 불살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셔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으신 모습이 되죠.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저도 잘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어서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섞여 살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사실 이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고 있었죠. 창세기 45장 5절 7절에 가서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오래전에 루저,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루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 요셉 얘기를 했어요. 하도 한국 기독교계에서 요셉의 출세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거,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자리에 올리셔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 이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형제들까지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그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이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총리 됐어요 하는 이전에 정말 가장 많이 설교에 이렇게 등장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을 미리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확보를 한 연후에 자신의 일가 친척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자신의 형제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 고센 땅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 요셉이.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10절에 조금 아까 5절 7절 읽어드렸는데,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확보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에 와서 가나안 땅으로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을 요셉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형제들, 하나님 뜻을 몰랐던 그 형제들, 장자라고 할지라도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야곱도 다 이만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전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인도하심,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태종태세 문단세를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태종태세 문단세를 보시면 안 되고, 민중, 절대 다수, 인민이 역사 주체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해요. 몇몇의 지도자, 우리나라가 역사 교육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태종태세 문단세 밤낮 왕 이름 외우면 뭐합니까? 역대상에 가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왕 이름 나오고 그들의 행적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부 일본말 써보겠습니다. 나가리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들은 다 나가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은 기록이 잘 나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뜻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 손에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해요. 지도자 몇 명이, 영향력이 큰 지도자 몇 명이 절대로 역사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민중, 인민이 역사 주체자라는 걸 깨달으시고, 사실은 그 인민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 뜻에 따라 났다는 거죠. 바벨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또 계시록에서도 봤지만 우리 인간들의 뜻을 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단순히 인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결정하시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 육신이 섞여져 있어서 사시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아뢰야 해요. 바로 같은 이 세상 임금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 신음소리를 내셔야 해요. 그 바로 같은 임금들에게 착달라부터 그들을 지지하고 나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셔야 해요. 크게 우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신단 말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에 그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불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종국에도 이렇게 될 거예요. 종국에도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걸 믿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죠. 가나안 땅에 7족속, 아니 사실은 더 되더라고요. 훨씬 더 되는 많은 족속들이 이방신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그냥 딱 선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로 가라. 그럼 거기로 가세요. 그냥 거기로 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드리고 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지어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에 자신의 영광의 질서를 집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셨잖아요. 자신의
세계를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도 그렇게 사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방 족속들이 있는 땅이죠. 이방 잡신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땅이죠. 미국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살아도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려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야 그 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두렵고 떨려야. 그런데 너무 스윗한 하나님만 만들어놔서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려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그래야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소망인 건 뭐냐면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거짓말장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삶을 보장 안 해줘요. 열심히 살아서 100만 불 200만 불 모으고 좋은 차 타고 인슈런스 잘 들어놓고 또 내 그 뭐 건강 뭐 체크업 잘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10년 20년 30년 더 살 수 있죠. 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다 보호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사고로도 죽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병 걸려서 죽고 그냥 세상살이 열심히 하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좀 일찍 죽거나 좀 늦게 죽거나 그 차이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인슈런스 들어두면 내가 뭐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은행에 100만 불쯤 모아두면 뭐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장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나고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 한두 번 더 받고 사는 거 그거밖에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부르심이기도 하고 보내시는 명령이시기도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부름이 아니고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이르게 하리라,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처음에 깊은 생각 없이 문성근 씨 정치인을 모셨잖아요. 원래는 배우죠. 원래는 배우인데 모셨어요. 모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지나가면서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형제님하고는 잠깐 나눴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식사를 제가 다 식사 시간에 다 나가야 되겠죠. 제가 모시고 다녀야 하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식사 끝나고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물어볼 예정이에요. 아버지가 목사고 뭐 삼촌도 목사고 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하는 일이 그것이 베이스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인가 아닌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고 그것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분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고, 물론 그분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재자들은 국민을 다스려야 되는 노예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죠. 이분도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죠. 국민이 갑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월급 주는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제가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종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한 구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말하면 그냥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돼서 그들이 갑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장 노릇을 하고 바로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 분이 이렇게 오는데 제 목적은 지금 그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다 얽혀졌으니까 제가 그분을 뭐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3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연히 연결이 되졌는데 뭐 스케줄 조정도 그분 뭐
비서가 누군가하고도 이메일로 뭐 이렇게 스케줄 조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듯 한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로, 그렇죠, 그것을 근간으로 앞으로 정치인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세상에 패역한 지도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없다고 했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쓰고 아수르를 쓰고 바벨론을 쓴 거, 그들이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에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해서 나는 악도 창조하나니 이사야서 말씀대로 내가 악을 비호한다거나 그렇게 내가 허락한 것이 모두 선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악의 세력을 들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그러면 이와 같이 국민을 갑으로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 혹여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모르고 있다면 그걸 좀 전해서 이왕이면 아버지같이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으시고 조인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이게 목사니까 좀 시간을 억지로 빼서라도 좀 주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실 수도 있고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러분들 생각에서는요, 그냥 여기가 광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여기가 그냥 사막입니다. 여기에 뭐 벌레, 뭐 독충 같은 거밖에 없고 정말 사람 발자국조차 없단 말이죠. 짐승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집트 내시를 지내 보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아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해서 이런 건 할 수 없고 저런 건 이래라고 하지 말고, 그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으면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에서 언젠간 내 앞에 내시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처럼 지금 문성구 씨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들 삶이 어떤 분들은 좀 공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시면 30대랑 다르게 40대만 해도 조금 낫죠. 이제 조금씩 아파지고 또 약해지고 그렇단 말이죠. 소화도 그렇고 또 뭐 죄다 그래요. 저도 요즘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살이 빠진단 말이죠. 16파운드가 빠졌어요. 잠깐 동안에 16파운드가 빠져가지고 혹시 저게 아닌가, 당뇨병이 아닌가 싶어서 피 검사를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가서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뭐 건강하다고 하실지라도 또 언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점차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점차 약해진단 말이죠. 이제 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신앙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렇게 비전을 보고 이상을 뭐 꿈꾸고 뭐 꿈을 꾸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절대로 못 살아요.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어저께 화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돌을 좀 닦았더니 화내지 않게 되었다, 이거 갖고도 여러분들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러질 만한 곳을 사탄은 잘 알아서 거기 쿡 찌르면 여러분들 쓰러져요. 쿡 찌르면 뭐부터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 말고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단 말이죠.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자라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갖고 쓰러지는지 사탄이 잘 알아요. 굉장히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버려두신다라는 거죠. 그대로 버려두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겨우 그 정도 있잖아요. 내가 뭐 남들보다 성품이 이만하면 낫지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내 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는 몰라도 반은 아신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 삶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살아도 이제 그 소망 갖고 살아서 웬만한 거 내가 설사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잠깐 욕심을 내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늘상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인도하시니까 돌이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못 돌이키세요. 매번 그 삶이 패배감에 젖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삶이요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고백을 해도 이제 육신의 삶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가 죽음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유익함이다, 갈라디아서 말씀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셔도 알잖아요.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는 그 자녀 나름대로의 삶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누구와 결혼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녀 혹은 남편, 아내를 소홀히 여겨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도 신적 연합, 그걸 다 그 기쁨을 누리시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걸 누리시라고요. 누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승리, 정말 우리 막 그 풋볼 게임에 이기면 막 그 게롤에 버주가는 것처럼, 그게 게롤의 통에 딴 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막 보주가는 것처럼 승리의 그 승리감에 도취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패배감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반드시 있어줘야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형제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것이 정말 운동력이 있는, 내 삶에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요즘에 어떤 그 복음 성가가 그게 있던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들이 예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매일의 삶에서 그 생업 현장으로 부르셨으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리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시다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내 정의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저스티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줘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마음판에 울린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주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을 쭉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데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뤄나가시고요, 언제나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이르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 약속 아니고 세상의 명령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잘 붙들어 사심으로 이 땅에 사셔도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기고 또 이기었노라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